헨리 나우엔의 죽음, 가장 큰 선물이란 책에 엄마의 자궁 안에서 이란성 쌍둥이가 하는 대화가 나옵니다. 여동생이 오빠에게 얘기합니다. 오빠, 우리가 저 자궁 밖에 나가면 우리를 만든 엄마와 아빠가 있을는지도 몰라. 너 쓸데없는 생각하고 있구나. 그냥 우연히 너와 내가 만들어진 거야. 아니야 오빠, 지금 여기서보다 더 아름다운 삶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몰라. 거기에는 아름다운 하늘이 있고 예쁜 꽃들이 있고 새들이 노래하는 공간이 있을지도 모르잖아. 아니야, 네 머릿속에 누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넣어주었니? 우리가 이 탯줄만 꽉 붙들고 있으면 먹을 것도 있고 나와 함께 여기서 돌면 재밌잖아. 쓸데없는 생각하지 마. 여기까지가 발췌한 내용입니다. 헨리 나우엔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이 엄마의 자궁 같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가 전부라고 여깁니다. 우연히 이 세계가 존재하고 나 역시 그저 진화되어 있는 하나의 동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 나오는 줄을 잡고 잘 먹고 잘 놀다가 한평생 그렇게 살면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주권과 영원한 생명과 천국과 지옥과 구원복음을 말하면 미친 사람 취급을 합니다. 태아가 웅크리고 있는 자궁 속에 9달은 이 땅에서의 80년, 90년을 살기 위한 준비에 불과합니다. 부모님 밑에서 20살에서 한 25, 6살 때까지의 삶이라고 하는 건 나머지 인생을 가정을 꾸리고 또 다른 삶을 살기 위한 준비의 과정에 불과합니다. 이 땅에서의 한평생은 영원한 천국에서의 삶을 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침에 집에서 나올 때 생각 없이 나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어디를 갈지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히 알고 나옵니다. 나와서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두 생각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합니다. 수박 하나를 사더라도 반드시 두드려보고 참외는 고운 빛깔을 넘어 심지어 냄새를 맡아보고 삽니다. 그냥 무턱대고 대충대충 살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내 부모, 형제가 그리고 내 친구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죽음에 대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치부를 해버립니다. 이 세상은 어떻게 생겼는지, 왜 생겨났는지, 나는 누구이며 나는 지금 왜 살고 있는지, 어차피 죽을 텐데 지금 무엇 때문에 살고 있는지, 그리고 죽음은 무엇이며 내 지금 삶은 얼마나 남았는지, 죽은 후에 나는 어디로 가는지 생각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성경은 죄인된 인간의 비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입어 이 무지와 이 비극의 죄된 자리에서 벗어났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로 인해 하나님의 구원이신 예수님을 만나 죄와 사망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안에서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진리의 말씀 따라 죽어가고 있고 또한 영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평양 바다가 영원이라고 한다면 물 한 방울에 불과한 것이 우리네 8, 90년의 인생입니다. 있다고도 할 수 없습니다. 해 뜨면 없어질 이슬 같은 존재가 인간이며 그 삶이 한 뼘밖에 되지 않고 그 세월 역시 날아간다고 성경은 경고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 순식간에 육신의 때가 지나고 이제 영혼의 때가 올 것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특별히 조심하시되
종교 행사를 자제하라는 말에 따라 교회를 멀리하지는 마십시오. 영원한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가 단순 종교 집단이고 예배는 요식 행사같이 보일 뿐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삶의 이유이자 유일한 보람이고 또 우리의 행복입니다. 교회는 영원한 생명을 위한 탯줄과 같습니다. 영혼을 준비하는 일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혹여 코로나에 감염된다 할지라도 믿음에 대해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숨이 멈추는 그 순간 펼쳐지게 될 영원한 세계를 위해 여러분의 남은 생애를 잘 준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죽음의 광풍에 휩싸인 알렉산드리아호는 재산을 잃고 구원의 여망마저 빼앗긴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해도 별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어느 방향으로 쓸려가고 있는지조차도 알 수 없었습니다.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지가 여러 날이 되었지만 죽음의 광풍이 전혀 수그러들지 않는 절망의 날은 계속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울은 우리가 살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들었다며 이제는 안심하라 외치며 절망 가운데서 일어섰습니다. 상황은 전혀 개선된 것이 없었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죽음의 절망을 떨치고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결코 죽음에 속할 수 없는, 죽음에 잡힐 수 없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동시에 세상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는 종이자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에게 믿음의 원천은 현실의 안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25절 중반 부분에서 바울은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될 것이라며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선언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러나 우리가 한 섬에 걸리리라는 말로 일갈합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 섬에 걸리리라, 여기까지는 바울의 말이고 하더라 할 때 하더라는 사도행전의 저자 누가가 덧붙인 말입니다. 개역 개정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놓았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살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울에게 이 말씀을 주신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순전히 바울 개인의 해석이고 일방적인 바울의 선포입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황제의 법정에 서고 배탄 사람들을 너의 손에 붙였다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바울은 자의적으로 우리가 한 섬에 반드시 걸린다고 확고하게 선언한 것입니다. 7월부터 10월 사이에 필리핀 남쪽 남태평양에서 발생한 태풍은 우리나라 한반도 근처를 지나갑니다. 한반도를 관통할 수도 있고 일본과 대한 이 해협 사이를 지나갈 수도 있고 중국 황해 쪽으로도 빠져나갈 수도 있지요. 만약 이때 일본의 남단, 최남단 오키나와와 우리나라 제주도 사이를 항해하는 배가 이 태풍에 휩싸여서 표류하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배는 반드시 우리나라 남해안 쪽으로 밀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람 방향을 거스릴 수 있는 배는 없기 때문입니다. 알렉산드리아호가 그레데섬을 출발하고 곧바로 섬에서부터 일어난 광풍에 휩쓸리자 걱정한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1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배 안에 있는 연장을 내버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배를 좀 가볍게 하기 위해서요. 스르디스는 바닷속에 감추어진 숨겨진 모래 언덕인데 이걸 어부들은 모래톱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여기에 배가 탁 걸리면 더 이상 배가 그 모래톱에 박혀서 빠져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꼼짝달싹할 수 없게 만드는 배들의 지옥인 이 스르디스가 있는 곳은 지중해에서 최남단 리비아와 이집트 사이의 해안가입니다. 선원들은 경험적으로 바람이 일어난 방향으로 보았을 때 리비아 해안으로 떠밀려갈 것을 생각하고 그래서 스르디스를 걱정한 것입니다. 지중해 전체를 놓고 보았을 때 리비아는 지중해 남쪽이고 바울이 가야 할 로마는 서북 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거의 반대 방향이지요. 그리고 바람은
이 서북 쪽인데 북서쪽에서 내리꽂히듯 알렉산드리아호를 12일 동안 밀어붙였습니다. 그럼 당연히 배는 로마에서 더 멀어진 리비아 해안 남쪽 이집트 쪽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것이 상식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리비아 해안 쪽에 없는 한 섬에 걸린다고 단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섬과 연결하여 보았을 때 바울의 말은 로마로 향하는 어느 길목에 있는 많은 섬 중에 하나에 걸리게 될 것, 즉 닿게 될 것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여러분이 펠레폰네소스 반도에 보게 되면 그쪽에 섬이 어마어마하게 많은 걸 알게 됩니다. 그것이 바울이 확신하는 자신 있는 믿음이었고 힘 있는 단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바람이 서북 쪽에서 불어온다 할지라도 자신을 황제의 법정에 세우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자신을 로마의 반대 방향으로 이끌어 가실 리가 없다라는 믿음이었습니다. 바울의 해석은 정확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마는 알렉산드리아호는 한 섬에 상륙하여 이듬해 봄이 오기까지 겨울을 지냈습니다. 28장 1절에 의하면 그 섬의 이름은 멜리데였습니다. 오늘날은 몰타라고 그 섬을 부릅니다. 굉장한 지금 휴양 도시지요, 몰타. 예,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도를 보여주는데 제가 이 옆쪽으로 가서 좀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울이 지금 이 빨간 선은요, 바울이 지금 배를 타고 간 경로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화살표가 있지요. 이 화살표는 바람의 방향입니다. 자, 여기 처음에 시작된 곳이 가이사랴에서 아드라무떼노라는 배를 탔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시돈에서 배를 이건 연안 화물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연안이라고 하는 건 이 육지를 이렇게 옆으로 해서 이렇게 연안에서 이렇게 간다 해서 연안이고, 여기서부터 이 지중해를 항해하는 이제 큰 배를 갈아타기 위해서 이쪽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원래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려고 했었는데 바람이 셈으로 말미암아 배가 이 키프로스 구브로 섬을 바람막이로 해서 이렇게 올라갔다라고 제가 한번 설교를 한번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루기아 지방의 루라라고 하는 이 지역에서 이제 아드라무떼노가 최종적으로 배가 멈췄고, 여기에서 알렉산드리아 호를 이제 갈아탔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로도 섬을 지나서 이 살몬의 앞 여기 크레타 섬까지 오는데 바람이 굉장히 거슬러서 시간을 지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 넓은 바다를 건너서 여기까지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미양이라고 하는 작은 항구에서 이제 과동하자, 겨울을 지내자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대부분의 선원들과 선장이 아니다, 여기에서 반나절 4시간 거리만 가면 되는 이 베닉스가 큰 도시고 여기에 가서 우리가 겨울을 지내자. 자, 바람의 방향은 여기서 내리칩니다, 북서쪽에서. 그런데 이쪽에서 내리치지만 여기서 이만큼은 이 육지가, 이 섬이 가로막혀 있으니까 충분히 여기서 이만큼을 가리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건너가려고 했는데 떠나자마자 한 이 근처에서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 북서쪽과는 상관없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이 섬 한가운데서 바람이 일어났습니다. 미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이 배가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여기서 꺾어지기 시작해서 이렇게 이제 흘러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자, 생각해 봅시다. 스르디스, 여기는 시르디스만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모래톱이 많아가지고 시리디스만이라고 아예 이름을 붙여버렸습니다. 그런데 자, 이만큼 가다가 이 배는 이렇게 가려고 하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바람이 내리꽂히면 배가 당연히 표류한 배가 어디로 가야지요? 당연히 지금 이집트와 이 시리디스, 여기가 지금 키레나이카라고 하는데 당시의 이름입니다. 정말 리비아입니다. 여기로 지금 꽂혀야 돼요, 배가. 여기로 지금 표류해서 여기로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바울이 자기는 그렇게 안 하고 이쪽에 이게 펠레폰네소스, 이게 시칠리아 섬이고, 예,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섬이 많습니다. 이쪽 하나의 어느 섬에 도착할 거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의 방향은 이 방향인데. 그러니까 선원들이 믿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나중에 정말 한 섬에 걸렸는데 여기에 도착해 있는 거예요. 여기는 정규적인 항로예요. 로마를 가는 항로. 그러니까 그 바람에 배는 부서졌지만
열흘 만에 여기에 지금 도착한 거예요. 가장 빨리. 그림으로 보니까 이해되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3부 예배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듣기 위해서 나와주시면 되는데, 그때도 이해가 안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천국 가야죠. 네, 됐지요? 이해하셨지요? 대답이라도 한번 해보세요. 이해하셨지요? 예, 감사합니다. 몰타섬은 놀랍게도 알렉산드리아 배가 출항한 그레데 섬에서 제국에서도 로마에 이른 항로상에 위치해 있는데 가장 그 지중해에서 멀리까지 가 있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지요. 바울의 해석은 정확했던 것입니다. 그가 믿고 해석하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사실은 아닌데 그 사건을 사실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해석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도 주신다는데 천국보다 훨씬 못한 그 다른 좋은 것은 오늘 안 주실까요? 천국은 믿는데 지금은 안 믿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믿음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하는 힘을 의미합니다. 믿음은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한 이유는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냥 고난은 무조건 피해야 될 대상,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여기에 감사가 없어지는 거예요. 비록 가난하고 힘들고 고난 속에 있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말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요, 고난이 없었다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었겠습니까? 인생에 절망이 없으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고난 앞에서 은혜로 해석하는 힘, 바른 해석이 중요합니다. 그럴 때 고난은 하나님의 연단이 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의 믿음을 따라 일하십니다. 이런 의미로서 믿음은 곧 바른 해석이라 할 수 있고요, 해석에 따라 결과는 물론 운명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 종으로 팔려 이집트에서 모진 종살이와 감옥살이를 했음을 여러분이 잘 아십니다. 죽을 위기를 넘기고 총리가 되어 형들을 만나게 되자 요셉은 형들에게 원수 갚음을 하지 않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형들에게 팔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미리 애굽에 나를 보내신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요셉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역시 요셉이 자신의 상황을 은혜로 받아들이고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입니다. 요셉의 해석대로 요셉은 개인적으로 가문의 위기를 넘기고 결국 이스라엘은 위대한 민족을 이루게 됩니다.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신 나의 모든 것을 하시고 모든 것을 아름답게 다스리십니다. 나에게 나쁜 일이 생겼어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나를 더 아름답고 잘되게 하시려는 연단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면 그 상황에 대한 대응이 달라지고 당연히 결과도 아름답게 귀결되게 됩니다. 오늘 강은희 집사님 여기에 앉아 있잖아요. 하은이도 여기 앉았잖아요. 강은희 집사님은 죄송합니다, 1년에 한 번이나 생리할까 말까한 그런 몸의 구조를 가졌습니다. 당신은 시험관하기를 해야 됩니다. 안 된다고 하는데 강은희 집사님 맨날 입으로 선포했어요. 아니요, 하나님이 임신시켜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 거예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그것도 셋이나 주셨잖아요. 우리 하은이 기도의 딸이에요. 믿음의 딸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의 근시안적 생각이나 이기적인 관점을 바꾸면 모든 상처와 실패 역시 새롭게 해석되어지면서 평안이 찾아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위하여 존재하며 또 살아가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해석을 하지 못하면 아무리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인생은 계속 보이고 더 깊은 구렁텅이로 빠져버립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했을 때 목사한테는 안 알려요.
그리고 어떻게 자기들끼리 해결을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내가 알게 돼서 좀 만납시다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해주려고 하면 안 만나요. 그러면요 끝까지 꼬여요. 저는 그걸 보면 참 안타까워요. 옆에서 해석해주는 사람들도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데 거의 비슷비슷하거든요. 억울함에 함몰당하거든요. 인생의 아픔과 고통이 왜 나만 오냐고 이러면서 늘 선할 것만 먹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기적을 경험을 못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 것이 저는 안타까워요. 은혜로운 해석은 은혜로운 대응을 낳습니다. 그리고 은혜로운 대응은 결국 전능하신 하나님이 일하게 하셔서 선을 반드시 이루어 내시고야 마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간교한 인물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축복을 위해 형도 아버지도 삼촌도 속인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고향으로 귀향하던 길에서 아내 라헬이 난산으로 길바닥에서 숨을 거두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죽어가면서 자신이 낳은 핏덩이 아들을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논이라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단 한 번도 생모의 젖을 빨 수 없게 되었으니 죽어가는 생모의 눈으로 그 아들이 치근하게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당연합니다. 하지만 야곱은 베논이라는 슬픔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부르지 못하게 하고 그 즉시 아들의 이름을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의 베냐민으로 고쳐서 부릅니다. 성경에서 오른손 혹은 오른편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탁월한 사람을 상징합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인간의 생사와 운명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돕지 않으면 허사 아닙니까? 야곱은 자신의 아들이 비극과 슬픔 속에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해석을 달리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사로잡힌 아들, 즉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아들로 믿음의 해석을 한 것입니다. 어찌 되었습니까? 베냐민 지파에서 초대왕 사울이 나왔고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도자 사도 바울 역시 베냐민 지파입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일하시지 않고요, 인간의 믿음과 함께 일하십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 길로 하나님이 일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바른 해석은 곧 좋은 결과와 직결이 됩니다. 비록 야곱의 인생이 문제투성이었고 간교했다 하지만 그가 믿음의 족장인 이유는 바른 믿음의 해석이 가능한 데 있었습니다. 믿음의 복은 자신의 공로나 자격에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긍휼과 사랑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해석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바른 믿음을 갖고 자신의 인생을 바르게 해석하며 나에게 주어져 있는 어려운 난제, 고통들을 바르게 해석하며 살아가는 것은 복 중에 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정확하게 13년 전 2009년 8월 16일자 제 주일 설교 제목은 민족을 향한 험한 설교였습니다. 그때의 한 부분을 제가 그대로 옮겨 보겠습니다. 13년 전의 설교입니다. 지금부터. 작년 1월 최필구 집사님의 아들 다인이가 음낭수종이라는 병에 걸려 아주대 병원에서 수술을 해야 하는 긴박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일종의 탈전과 같은 질환으로 음낭 쪽으로 물이 차오르며 걸을 때마다 쩔뚝거리게 하는 병입니다. 놔두면 장까지 내려온답니다. 그런데 다인이가 너무 어려 수술을 해야 되는데 전신 마취하기에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저한테 전화하여 어떻게 해야겠냐고 묻길래 순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자기들이 결정하면 되지. 그래서 그냥 오라 그랬습니다. 그날이 금요일이라서 금요기도회 끝나고 뒷자리에 아이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치유되었다고 다 나았다고 기도를 해버렸습니다. 말씀에 기록된 대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믿고 기도하고 선포했습니다. 그러나 다인이는 기도가 끝나고 여전히 절뚝거렸습니다. 이후에 새벽 기도하는 최 집사님 내외가 종종 우리 다인이는 하나님이 수술 없이 고쳐주실 것이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은 계속되었습니다. 2주 전 최 집사님 내외가 점심 식사를 하던 중 아이의 음낭 수종이 없어진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든답니다. 그래서 의사에게 문의했더니 의사의 말이 음낭 수종은 저절로 없어지는 병이 아니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주일 후 지난 주간 아주대학교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는데 깨끗하게 완전하게 나았다는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가 학과장으로 오랜 시간 많은 환자를 접했지만 이런 경우는 단 2번이었다며 어리둥절하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게 13년 전에 제 설교였습니다. 오늘의 설교를 준비하다가 금주에 푸념득 그때의 생각이 떠올라서 최진영 권사님께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거두절미하고 일방적으로 아무것도 묻지 않고 권사님 음낭 수종 아세요? 그랬더니 정확하게 그때 다인이의 일을 기억하고 있어서 제가 다시 물었어요. 그때 이후에 다인이 수술했나요? 했더니 아니요. 그것이 끝이었어요. 기도로 고쳐도 하나님의 은혜이지요. 수술로 고쳐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을 먹어도 하나님의 은혜이고 안 먹고 열이 내려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숨 쉬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약도 믿는 사람들이 기도하면서 개발한 겁니다. 수술도 다 그런 사람들이 개발한 겁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연구자들이 개발한 거 다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꼭 기도로만 고친다? 그것만 은혜이고 수술해서 약을 먹어서 고치는 건 은혜가 아니다 하면 안 돼요. 다 은혜입니다. 그러나 당시에 수술 외에는 전혀 방법이 없는 병이 하나님의 자녀인 타인이에게 기도하는 집사님 가정의 귀한 아들 타인이에게 발생한 것에 대하여 저는 목사로서 이 상황이 우리 모두의 믿음을 키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해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오라고 한 것입니다. 그 짧은 순간에. 그리고 최 장로님 부부 역시 저의 해석에 순종함은 물론 제 해석에 한 발 더 앞서서 수술 없이 나았다고 쩔뚝거리는 아들을 바라보며 늘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는 모든 상황에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신다고 약속한 말씀대로 귀결시켜 주신 것입니다. 출애굽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 돌아온 12 정탐꾼의 보고를 받습니다. 젖과 꿀이 흐른다는 그 땅을 직접 본 12명은 모두 그 땅의 기름짐에 감탄하였습니다. 그것은 모두 사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말이 대두되자 견해가 갈렸습니다. 10명의 정탐꾼이 내놓은 해석은 땅은 좋은 것이 사실이지만 그 땅에 살고 있는 아낙 자손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밖에 안 된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간다면 아낙 자손들에게 밟혀 죽을 것이다. 그렇게 해석했습니다. 아낙 자손들이 거인이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은 사실의 바탕을 두고 끝까지 상식적인 해석으로만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그들이 거인인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두 사람은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들이 거인이고 크고 강한 성읍을 가졌더라도 그 땅은 정복된다는 해석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어찌 되었습니까? 밟혀 죽는 다음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10명과 동조한 모든 사람들은 광야에서 죽습니다. 거인들에게 밟혀 죽는 게 아니라 세월에 밟혀서 한 줌에 흙이 되고 말았습니다. 싸우지도 못하고 그리 죽습니다. 그러나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의 해석을 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은 그 땅에 들어가 당당한 그 땅의 주인이 됩니다. 믿음의 해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믿음의 선포를 따라 일을 하십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민수기 14장 2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그대로 시행하리니.
오늘의 말씀을 맺습니다. 믿음은 사건에 대한 바른 해석입니다. 사건은 뒤틀려 있습니다. 이런 교회 섬겨서 무슨 복을 받겠어? 저 성도들 봐. 저런 성도들 참 싸가지 없잖아. 자기들끼리 끼리끼리잖아. 아이고 저거 봐라. 저 주일학교 저거 봐. 저거 주먹구구식으로 하고 있고. 여러분 다 사실입니다. 저 목사 봐라. 설교하는 거 봐라. 얼마나 땡땡거리고 고친지 다 사실입니다. 예. 그러나 그 사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겁니다. 사실을 부인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사실을 부인하는 허황된 해석이 아니라 사실의 바탕을 두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와 전능에 두고 믿음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 여러분은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우리 교회는 코로나로 인해 어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해석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의 대응대로 되어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들으시는 대로 시행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임마누엘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믿음 속에서 일하시며 천국 가는 그날까지 지켜주시는 나의 보호자이십니다. 그러므로 이 코로나로 인해 나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코로나로 더 복을 받고 참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는 이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한눈 파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확실히 붙잡으라고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기회입니다. 우리 유아는 무척이나 거친 아이입니다. 그리고 일방 통행만 하는 아이입니다. 그래서 수양관에 그 이불을 네 채, 여덟 채 그 나이타불을 붙이고도 아무런 꺼림이 없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그건 한 일면이었습니다. 집에서 그 아이와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아이를 제가 딱 혼내면서 늘 하는 말, 너는 얼마나 크게 되려고, 너는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이렇게 속을 새기니?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2주 전에 아버지, 내가 어려서는 속을 많이 새겨도 크면 내가 제일 잘할 거예요. 그래서 너 어떻게 그 말을 내렸더니 아버지가 맨날 그 말 하잖아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상황이 어려워도 정말 답답해도 믿음으로 바르게 해석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이 땅에서 남은 시간 참된 지혜와 명철함으로 바른 믿음의 해석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을 찬양하며 기쁘고 멋지게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